오늘 두 부활 두 사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최정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아주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카리스 아카데미라는 그런 출판사 이름을 지으실 때 이 카리스라는 이 말이 잘 우리에게 외워지지 않잖아요. 평소 때 잘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이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은혜.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6절 찾아보세요. 제가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나 찾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하면서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런데 여기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는 이 말씀이요. 이게 그 원어로 그 헬라어 성경으로 가보면요. 이게 은혜가 카리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격변화를 거쳐서 앞에는 카린 이렇게 되고 카린하고 뒤에 은혜는 카리토스 이렇게 나오고 가운데 그 두 단어를 연결하는 그 전치사가 안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그냥 말하면 카리스 안티 카리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은혜인데 또 하나의 은혜는 은혜에 반대하는 은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 절에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온 것은 율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온 것은 은혜와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은혜는 은혜에 역행하는 은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오긴 했는데 그 전에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에 역행한다. 그 은혜를 이렇게 정반합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거다. 그게 뭔 얘기?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구약은 저주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렇지 않다는 거죠. 구약도 은혜고 신약도 은혜인데 그 은혜가 서로 어떻게 따르면 구약의 은혜는 우리가 죄인인 걸 알려주는 은혜. 그러니까 율법이죠. 그리고 신약의 은혜는 그 죄를 해결하는 은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에 역행하는 은혜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데 영어 성경도 30개를 봐도 그렇게 번역을 안 해요. 한국어도 번역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라는 게 독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에 역행하는 은혜인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충격스러울 것 같으세요? 그렇게 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렇게 번역해도 될 것 같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번역을 하고 각주에다 가끔씩 원래는 이런 의미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냐면 내가 몸이 아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뭐 피도 검사하고 뭐 사진도 찍어보고 뭐 하더니 지금 죄송하지만 암이 한 2기 정도 진행됐는데 지금 수술하시면 삽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의사의 그 진단이 저주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저주죠, 저주. 죽는다는데.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되는 거죠. 저주가 되는데 그 말을 들으면 은혜인 거죠. 근데 그 의사는 뭐 어디까지 해요? 그렇다는 얘기만 해주지 수술을 안 해줘요. 수술은 다음 수술하는 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이 앞에는 진단해주는 의사, 뒤에는 수술해주는 의사.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을 죄와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죄인이 아닌데 은혜가 안 돼. 쉽게 말하면 모세 없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모세가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라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주 멀쩡한데
내가 환자라는 걸 내 스스로 동의하지 않는데 나를 수술하라고 내 몸을 내놓겠어요? 의사가 수술이나 해주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카리스라는 우리 교회 카리스 교회니까 그 카리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죄 있는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셨다는 이 복음의 가장 핵심 내용이 이 교회 이름 안에 들어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름을 아주 출판사부터 교회까지 잘 이름을 줬고 이런 교회 이름이 전국에 얼마나 돼요? 있긴 있죠. 네. 카리스하고 친구가 또 카라라는 친구가 있는데 카라는 그 가수 여자 어떤 가수가 이름을 줘가지고 잘 알려줬어요. 카리스도 어떤 가수가 한번 쓰면 그죠? 근데 이 카라는 좀 여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카리스는 좀 남자 같으니까. 그래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아주 저는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좀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었겠지만 제가 약 한 3년 됐나? 2년 됐나? 그때 제가 맨 처음에 연락할 때 몇 년 됐습니까? 2년이죠. 2년이에요. 왜냐면 제가 2년 반 전에 한국으로 갔었고 그때는 몰랐었고 그때 미국 돌아가서 그때 연락해서 2년이었고 2년 전이었고 그때 전화해서 우리 모임 하나 만듭시다 라고 해서 그 한국 키리케그로 연구소가 만들어졌고 제가 거기서 뭐 이사로 이렇게 되고 또 오석환 성기사님 소장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고 그러면서 또 요 공간이 탄생하게 됐고 또 여러분이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함께 하게 됐고 그리고 또 목사님 공부 마치시는 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공부라는 거 한번 시작하면 끝을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창호 목사님을 꽁꽁 숨겨두셨다가 우리 학교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 카리스 아카데미 또 우리 한국 키리케오리 연구소에서는 우리 목사님 저보다 13살 어리시지만 제 보스세요. 믿습니까? 제 보스예요, 보스. 예. 제가 몇 년 전에, 한 1년 전쯤에 이창호 목사랑 나랑 이렇게 둘이서 그 다마스쿠스 TV하고 이렇게 셋이 하는 걸 우리 아내가 듣더니 제가 일하면서 돌아오면서 당신 참 모르는 거 아는 척 하느라고 고생했다. 예? 그러면서 당신 키리케오리 열심히 공부 안 하고 한국 가서 아는 척 하지 마. 다 뽀록 나는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돼서 제가 뭐 직급상으로 보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키르케고르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 배워야 되는 제자다 그런 의미에서 늘 보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희한하게도 또 학교에서는 제가 또 교수예요. 이번 과목 우리가 그 교수 3명이 40시간을 가르치는데 제가 4분의 1 10시간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정준희 형제에게 소개해줬던 그 신자들의 교회라는 책을 제가 2015년에 번역했는데 하도 이 번역이 오류를 고치지 않아서 다시 고쳐서 2019년에 냈는데 혹시 여러분들 정준희 형제가 좀 읽어보시고 또 목사님도 이번에 이제 수업할 때 읽어보시고 좋으시면 온 성도들에게 보내주시면 아주 인생을 바꾸는 그런 책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그걸 얘기해 준 책이고요. 그렇게 만나서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인생의 축복은 결국은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만남을 통해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 코이노니아라는 말 자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흐르는 거잖아요. 흐르는 거. 은혜가 흘러서 이렇게 모든 이 자연법칙도 높은 데서 얕은 데로 흐르고 또 삼투압도 또 높은 데와 나쁜 데 이렇게 평형이 이루어지고 그렇듯이 어제도 이제 평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결국은 제가 먼저 깨달은 걸 여러분과 나누는 건데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그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누구한테 배우면 그 감격이 한 10점 되잖아요. 근데 제가 누구한테 배우기 전에 제가 그걸 뭔가 혼자 스스로 성경을 보고 딱 깨달으면 그 감동이 한 1000점 돼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책을 잘 아닌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요. 미련한 거죠.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오늘 요한복음 5장하고 요한계시록 20장은 서로 함께 봐야 된다. 이게 제 기본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요한이라는 그 통일성 있잖아요. 요한, 그러니까 요한 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다 사도 요한이 쓴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맥이 뭐냐면, 방법이 뭐냐면 문맥이에요. 문맥이라는 게 뭐냐면 글의 흐름이에요. 글의 흐름. 글의 흐름을 이렇게 따르지 않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가장 오류예요. 그런 사람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봉창이 뭔지 아세요? 봉창이라는 건 이렇게 벽에 아래쪽에 있는 창문이라나요? 혹시 아세요? 봉창이라는 창문은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대요. 그래서 왜 아래 창을 만들어 놓을까요? 옛날에 그 저희 여자친이 네, 봉창이 있었어요? 초아지였는데요. 네. 하루에 담배 피다가 네. 이렇게 하고 거의 그때. 하고 그게 봉창이거든. 네. 근데 자다가 봉창을 왜 뜯으시죠? 뭔가 이제 상황이 안 맞으는 거겠지. 옛날에 제가 밭에서 부모님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누나가 뭐 열심히 뛰어왔어요. 왜 뛰어왔나 했더니 지금 전쟁이 났다는 거야. 빨리 피난해야 된대. 그래갖고 막 열심히 집에 갔죠. 가보니까 아무도 피난 안 가는 거야. 보니까 이게 연속극에서 한 부분에서 지금 그 6.25 사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쟁이 났다고 피난하라고 알리는 그 부분만 듣고 열심히 뛰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말씀이 유미 누나가 잘 들었으니까 잘못 들었습니까? 잘 들었잖아요. 내용 잘 파악했잖아. 그러나 뭘 모르는 거예요? 그 문맥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성경 해석의 95%는 문맥에서 나온다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냐? 배경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이 배경은 문맥보다 훨씬 파악하기 힘들어요. 배경으로 돌아가면 학자들도 모르는 게 많아요. 도대체 그 시대를 안 살아봤으니까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알려고 하는 거고요. 그럴 때 제가 오늘 언제까지 해야 돼요? 12시. 일단 하실 수 있는 거 하시면. 아니, 12시를 넘기면 안 되는 거죠. 넘겨서 뭐. 아니, 자기만 넘기는 다들 지금 12시 전에 끝내겠습니다. 네. 아니, 30분만 하면 됩니다. 12시 전에, 저도 배고프고. 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거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다른 엔티티, 다른 퍼슨스, 다른 퍼슨스만 완벽하게 일체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공동 프로젝트. 하나님 뭐 하셔? 라고 하면 그 답이 성경에서 그것을 킹덤 오브 가시라고 해요. 하나님의 왕국. 그런데 우리 성경이 이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는 번역인데, 왜냐하면 1세기에 나라와 왕국을 1세기 그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됐어요. 네? 못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나라도 있고 왕국도 있거든. 왕국이라는 게 있고 나라는 있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 이런 거에서 다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개인이 있고 소 패밀리가 있고 대가족이 있고 부족이 있고 시족이 있고 민족이 있고 그러니까 피플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민족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있고 크게 인종이 있고 그런 구분을 2000년 사람들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바보 아니에요. 네. 예를 들자면 지금 세상에 인종은 한 몇 개쯤 되나요? 크게 나누면 한 서너 개 안 되잖아요. 아주 큰 구분은. 근데 그거를 좀 더 이렇게 나누면 한 7천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어떤 그 민족이라는 개념을 나누면. 나라는 한 2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없는 민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으면 그게 굉장히 특별한 건데, 어떤 데는 여러 나라 흩어져 있는데도 나라가 없는 민족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민족이 여러 나라를 이루는 경우도 있고, 우리처럼 딱 한 민족이 딱 두 나라를 딱 이루고 있는, 두 나라지만 또 생각에 따라서 한 나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듯이 잘 보면요, 오늘날도 한 7천, 8천이라는 그 피플,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말이 잘 조금 이렇게 불편해서 안 통하는 사람까지 하면 한 2만 5천 정도 돼요. 그런 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조건 딱 정해졌어요. 공식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는 말이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교회보다 윗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 사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뭐 하려고 하셔? 라고 하면 답이 뭐냐면, 그동안은 그 교회들이 그걸 똑바로 못 가르쳐 줬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사랑하시려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무엇이요? 나를 무조건 사랑만 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킹덤 오브 갓이라. 근데 이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왕국을 이렇게 풀어쓴 것이 창세기 17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한 70번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이것을 사람의 쪽에 서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이게 아주 골고루 신구약에 골고루 나오는 어떤 하나의 통일성 있는 그것인데 그것을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이 내지는 하늘의 왕국이 이 내 손 위에 있어요. 지금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죠? 그리고 심판이 있고 새로운 땅이 있는 거예요. 심판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해서 새하늘을 벗었다고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영원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고 거기에다가 이상한 걸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천년왕국이라. 우리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안 들어본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왜 들어봤을 것 같아요? 천년왕국이라는 말 우리가 왜 들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나와서 누군가 그 얘기를 했으니까 들었겠지. 누군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앞 사람들이. 그럼 그 얘기를 얼마나 오래 했을 것 같아요? 2000년 동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 그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기라성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성경이 지지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생각한 것을 거기다가 천년왕국이라는 말 안에 집었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천년왕국을 믿지 않아요. 천년왕국은 불화다, 사기다, 뻥이다 이렇게 믿어요. 천년왕국은 사람들이 그 천년이라는 단어에다가 왕국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자기들의 꿈을 투영한 자기들의 꿈을 투영한 교리라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사람은 천년왕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없다고 생각한다는 뭐냐면 니들이 말하는 그런 천년왕국은 없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천년왕국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 삼일체 하나님께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왕국이 곧 니들이 생각하는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을 니들이 천년왕국으로 착각한 거야. 그래서 지금이 천년왕국이야. 지금이 천년왕국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할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그것이 2000년 동안 믿어온 것이라도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거라면 그걸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목사님 버리시겠어요? 그게 진실이라는 사고. 그래서 500년 전에 울리 츠빙글리라는 이 종교개혁자가 그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인문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대오각성하고 1516년에 에라스미스를 만나서 신약성경을 처음으로 이 세상을 딱 받아가지고 그것을 진지하게 연구하려고 그분은 그 여백이 넓은 그런 성경을 사서 거기다 대학에 쳐서 공부를 했는데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려고 할 때 언제나 철학과 신학이다를 강했다고 했어요. 무엇이요? 신학과 철학이. 신학이 뭡니까? 나보다 앞선 목사님들의 가르침 신학이라고 해요. 철학은 뭐예요? 나보다 앞선 사람들의 생각을 신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철학이 있고 신학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철학과 신학과 맞으면 괜찮아요. 이것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 2000년 동안 기라사 같은 학자들이 무슨 말을 했고 내가 그것을 30년 동안 가르쳐 왔어도 어느 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걸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교회를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잔 스마이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일생 동안 5번이 바뀌었어요. 5번이 바뀌면 너는 왜 이렇게 바뀌냐 이렇게 말하실래요? 아니면 그분은 많이 배워서 많이 성장했군. 뭐가 맞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나 하나도 안 바뀌었어. 난 초등학생 때 그대로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순수한 거예요? 아니면 멍청한 거예요? 나는 예를 들면 신학교에 들어왔었던 어떤 학생이 3년 동안 마스터 코스를 공부를 했어. 그런데 나는 이 3년 동안 어떠한 교수도 어떠한 학생도 나를 바꾸지 않았어. 나는 입학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순수하게 졸업해. 그럼 그 사람 신학교에 왔는데 졸업장만 받으러 온 거잖아요. 아무것도 공부 안 한 거잖아. 공부라는 건 뭐냐면 물론 아는 것을 발전시키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잔 스마이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자신의 그런 신학적 발전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원리라고 말하냐면 the principle of the further light, 더 나은 빛의 원리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생각을 바꾸어주면 이전 것이 좋은 것이야 하고 무조건 있을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바꿔줬으니까 바꿀 것이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침례교회라는 게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췄으면 참 좋겠는데 거기서 한 칸 더 나가서 이것이 아닌 게 하면서 몸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때 이제 메노나이트로 이렇게 옮기시려다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잔 스마이스의 이 변화의 5번의 변화에 4번째 변화만 딱 붙들어서 태어난 게 침례교회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 사람 뭐 카멜레온이라고 하는데 사실 카멜레온이 아니라 자기는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끄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을 16살에 처음 믿고 아마 처음에 복음을 설명해 줬을 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제가 듣고 외우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5장 25절은 그렇게 집중을 안 한 거예요. 잘 보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바리새인들 하루 괴롭히니까 그 자리에서 한번 그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에게 생명을 주시는 권한과 심판하는 권한이 있다. 그 권한을 아들에게 똑같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생명을 살리는 권한과 심판하는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열어보면요. 창세부터 기록된 성경을 잘 열어보면 항상 구원의 이야기와 심판의 얘기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개신교에서 많이 봤던 책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캐톨릭 신부님이 쓴 책이 많이 우리가 읽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보니까 그런 말을 써요.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지옥 가는 모든 사람은 자기 선택해서 지옥 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둘 다 절반의 진실인가요? 엄밀하게 말하면 천국 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지가 믿어서 간 거고 지옥 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 안 했기 때문에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 말해야 이게 맞는 거지.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있어. 그죠? 구원 하나 택할 능력은 있는데 심판하는 사람을 택할 능력은 없어.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박스를 그려서 박스를 그려가지고 여기 구원이고 심판이면 이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믿어서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 선택 안 하시면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그러니까 헬레나 외에는 하나님 좋게 보이려고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 선택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지들 선택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절반이 진실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또 이때 트릭이 있는 거죠. 사기인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좀 예쁘게 보이려. 네. 그러니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은 안 믿는다. 그런 하나님은 안 믿는다. 징기좀 붙어요. 이거 그렇구나. 네, 그때 그래서 나도 끊어.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의 권세가 있는 분이지. 그죠?
구원받는 건 니들이 그러니까 구원받는 건 내가 선택하고 지옥 가는 건 니들이 선택하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보내 있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고 말씀하셔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25절 보세요. 25절에 말씀하시면 이게 제가 한 10시간 하라면 10시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줄여서 30분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시간에 맞춥니다. 이 식사 시간에 딱 맞추니까 절대 오래 안 하니까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0 몇 절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그럼 이 말씀을 요한이 기록한 때가 아니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 나와서 첫 번째 독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AD 26, 7년, 8년 요때였을까요? AD 90년이었을까요? 이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때 영혼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일이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서 죽는다 산다고 말할 때는 여기서 죽는다 산다고 말할 때는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태어났고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났고 성령님의 안내로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서 살아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그 복음이 우리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던 그 27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때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러니까 저는 그게 1976년이었던 거예요. 그때가 있으세요? 예수님의 음성이 처음 들렸던 때? 그러니까 우리가 불렀을 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싹 파악했어. 그래요? 가사? 어떻게 됐습니까? 말할 수 없다. 나는 싹 파악했어. 조지 신학 교과서 보면 다 아는 것 같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면 모른다. 이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요. 밑으로 갈수록 모른다는 데 밑으로 갈수록 다 설만 남아요. 위에는 확실해. 하나님 나를 구원할 수 있어. 어떻게 몇 번 해보면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데까지만 알아야지 왜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목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아는 건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거 모른다고 말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목사의 유혹이 모르는 것까지 아는 척 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2000년 역사에 그런 일로 가장 사기를 친, 그래서 나중에 가장 천재인데 나중에 사기꾼으로 몰린 신학자가 오리게네스라는 신학자. 네. 기독교 신학이 엄청난 역할을 했는데도 이분은 참 재밌는 게 말씀이 한 말까지는 잘해. 근데 말씀에 안 한 데부터 자기 마음대로 말해. 그리고 나중에 이단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그때 내 영혼이 살아나. 자, 보세요. 사람이 죽었어. 근데 살아났을 걸 뭐라고? 부활.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활이 있는데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게 첫 번째 부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한 20개 이상 되는 그 많은 예수님 믿는 동시에 받는 그 은혜의 패키지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사기라고 생각하면 그냥 나 이거 안 봐도 그러면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스라이팅 하는 것도 아니고 세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의 문맥이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계속 읽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5장 25절까지 읽었죠? 네. 5장 25절에 자 생명으로 듣는 자란 살아나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수동태입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영어 배울 때, 중학교 다닐 때 영어 배울 때 맨 처음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수동태 배울 때 모든 탄생은 수동태의 문장으로 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걸어 나왔다 이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그러니까 이 단세포 동물이 반으로 잘라져서 태어나는 것도 그게 F1, 뭐 F2 이렇게 해서 분명히 그 있어요. 거기도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탄생 수동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원인이 아니고 결과라니까요. 예를 들자면 그 우리 딸내미가 태어나가지고요. 1년이 돼도 날 아빠라고 안 부르는 거야. 뭐 집집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우리 애는 1년이 지나도 나 아빠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아빠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걔가 나를 아빠라고 부른 것이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그게 결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영생을 주신, 중생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신 것이 결과인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생명을 얻었는데, 그 말씀 있고요. 또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도 있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25절, 29절에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선한 일을 행한다란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한다란 심판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25절에서는 그때가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전체가 다 심판받고 전체가 다 부활할 때가 오는데 그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그 첫째 부활을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 마지막 부활이 그 사람들한테 첫째 부활. 근데 믿는 사람은 우리가 거듭나는 첫째 부활이고 우리 육체가 예수님과 같은 몸이 돼서 세월 세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네.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요새 창세기 설교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롯 이야기를 하면서 롯 부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돔이 그렇게 망가진 도시 같아도 지금 가버나움 너희들보다 소돔이 말세 때 더 견디기 쉬울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그 가버나움 사람, 그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그거보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절에 그 소돔 고모라 다 같이 어느 순간에 다 같이 살아나서 심판을 받는데 여기 소돔 그룹, 여기 가버나움 그룹 가면 가버나움 그룹이 오히려 더 심판을 견디기가 더 무거운 형벌이 이렇게 이걸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기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것이 최후의 심판, 최후의 부활인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어떤 사람에게는 첫 번째 부활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 번째 부활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부활 이렇게 말할 때 첫 번째 부활을 영적인 부활, 두 번째 부활을 육체의 부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되시죠? 이창훈 목사님 이해하시면 나머지 분 다 이해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우리 교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교회. 왜냐하면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이해가 골고루. 예. 제가 공부하는 데 보면 네덜란드 어떤 그 교회는 그 교회 이름이 영어로 번역하면 칼리지안트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하면 리오파 이렇게 번역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성도가 성경을 똑같이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뭐예요? 성경 공부하러 오는 거야. 이 설교도 다 공부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교회와 공부는 떠날 수가 없는 거야. 교회만 공부하래 지겨워. 이러면 이 하나님 받기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려면 하나님 말을 이해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딱 되는데 제가 이 요한복음 5장하고
요한계시록 20장하고가 같다라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먼저 요한계시록 17장 8절을 찾아봐요. 제가 써드렸죠. 17장 8절. 우선 17장 8절을 보기 전에 1장 8절 먼저 보고 갑시다. 계시록 1장 7절인가 8절인가. 네. 계시록 1장 8절. 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뭐라고 했어요? 이제 있고, 예. Who is. 이게 이런 용어는 참 멋있어, 그죠? Who is. 있고,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Who was. 그리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라. Who is to come. 올자요. in the Almighty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17장 8절로 가봐요. 17장 8절. 이게 이제 짐승이라고 말하는데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자, 네가 본 짐승은, 그러니까 천사가 요한에게 설명해 주기를 17장 8절에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Who was, 그죠? 전에 있었으니까 who was. 근데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요. 근데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성경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없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보니까 어디가 있냐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장차 무적행으로 또 올라와.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무적행에 가 있기 때문에 힘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게 모방의 천재이기 때문에 사탄도 삼일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은 적그리스도들이 무수히, 사탄이 무적행에 갇힌 이후로 적그리스도들이 무수히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무수히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께 이걸 가르치니까 원래 이 실력이 좋은 그 보스, 깽단 보스들은 감옥에 있어도 바깥 일을 다 한다네요. 네, 좀 그런 걸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무적행에서 무적행, 이게 바덤네스 핏이라고 번역된 것은 이게 일종의 그 지하, 하나님의 어떤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뭐 스올이니 또 하데스니 또 무적행이니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말하는 것 중 하나가 이 무적행인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여기 돼 있죠? 올라와 어디로 들어가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뒤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 멸망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동의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자, 우선 일단 1장 8절과 비교하면 하나님은 지금 계셔. 사탄은 지금 없어. 이전에는 똑같이 했어. 하나님이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사탄은 지금은 없어. 자,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지금 계셔. 사탄은 없어. 근데 이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사탄도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장차 오실 분인데 사탄은 무적에게 속아서 멸망을 들어가죠. 그러니까 약간 이 요한이 이 둘을, 하나님과 사탄을 이렇게 대조해서 써놓은 것 같다는 느낌 들죠. 이런 게 다 이게 독해입니다. 이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독해. 제가 우리 국어 선생님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이 독해가 제가 볼 때는 성경 해석의 95%예요. 예. 자, 요걸 그대로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은 20장으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요한에게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한. 예. 요한이, 근데 벌써 12시네? 왜 이렇게 이렇게 갔지? 자, 보세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뭘 잡았냐? 용을 잡았는데 용의 이름이 많아요. 옛뱀도 되고 마귀도 되고 사탄도 되고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그러니까 이 무적행에 집어넣어서 결박하는 기간이 1000년인 거예요. 그죠?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일을 인봉해서 1000년 동안 못 나오도록 딱 묶어놓고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그 후에 잠시 나올 때가 미래인 거예요. 그죠? 아까 무적에서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천사가 그 사탄을 잡아서 무적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사탄은 딱 무적이 갇힌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있는 그 동시대에 이 땅 위에서는, 그러니까 무적행이 아니라 그 땅 위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4절에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이 있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자, 보면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죽어서 이미 천국에 갈 사람이에요. 하나는 이 땅에 살아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면요, 그건 뭐 이제 어제 우리가 한 게 다 그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속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지키는, 그거를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 아니면 그걸 부정적으로 말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의 표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이라는 표현이 있고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인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성령.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의 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짐승의 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목사들한테 막 이상한 거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이 짐승의 표 받지 않게 기도했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성령의 표를 받은 사람한테 짐승, 그건 뭐냐면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서 그래야 되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고, 이는 첫째 부활이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5장에서 제가 첫째 부활이라고 말한 그 부활을 저는 그렇게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이 3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모든 시대에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신학자들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부활을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 부활은 최후의 부활 시간에 신자의 부활이 첫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이 불신자 부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고, 우리는 부활을 두 번 하는데,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첫째 부활이고, 그 다음에 이 21장에 나오는 부활이 그 다음 우리 부활.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을 조금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무엇이 없다고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왕의 복음, 왕의 계명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이 6절까지를 미래에 우리가 부활하고 난 뒤에 주님의 어디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그걸로 자꾸 보도록 훈련됐던 거예요. 저는 어느 날 그것이 확 뒤집어져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있는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딱 나온 결론이, 편견하고 불안해, 사기네. 왜 그럼 사기를 쳤느냐? 뭔가 이게 그리스도에 하도 짓눌려 살다 보니까 이제 뭔가 세상이 뒤져가면 니들이 왕이요, 이런 식으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오히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도 말씀 아마 제 이 얘기를 들으면 이창호 목사님 엄청 많이 깨닫고 계실 거야. 네, 왜냐하면 왕이라는 단어가 계속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왕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왕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제사장이라는 말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 그럼 제사장은 뭐냐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백성 앞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지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딱 등을 돌려서 하나님 바라보면 누굴 배신하겠어요? 백성을 배신하는 거예요. 백성의 죄를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또 그 백성이 드리는 예배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사장으로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왕으로 삼으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것을 왜 미래의 꼴을 보느냐고.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미래에 그걸 해서 뭐 할 건데? 누구를 다스릴 건데? 그래서 저는 1000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요한이 본 이사야 뒤에 나오는 그 환상을 가지고 딱 천년왕을 생각해요. 사기입니다. 완벽한 사기. 왜냐하면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환상을 다 얘기하고 거기다 그걸 갖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넣었어요.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이사야가 그거를 쭉 얘기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와 요한이 딱 맞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로. 근데 거기다 사람들이 만든 이 1000년이라는 그 날짜를 가지고 거기다 왕국자를 붙여서 1000년이라는 단어는 6번 나와요. 근데 왕국이라는 말 한 번도 없어. 그걸 붙여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좀만 더 읽어보면 1000년이 찼어요. 이제는 아직 이 1000년이 찬 때는 안 온 거예요. 이제 미래에 올 건데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이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고 그 수가 바다에 모래 같고 그들이 지면에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의 싸움은요, 일진일퇴의 전쟁이 없어요. 그냥 백전백승. 딱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막 흥미롭게 막 이기고 지고 막 뭐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그것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아까 던져질 거라고 했잖아요. 거기엔 이미 그 짐승, 이건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이미 가 있더라. 요 시점에서는 그렇게 돼.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17절에 또 내가 보니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고 이제는 최후 심판 때가 됐으니까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고 그 책은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책은 딱 두 개예요. 생명책, 다른 책. 근데 다른 책을 만약에 제목을 칠하면 행위책이에요. 왜냐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그 죽음 이후에 갔던 모든 뭐 사망, 음부, 뭐 하데스 그런 거 다 최종적으로 불못으로 모아지니까 지옥이라는 단어는 그런 죽음 이후에 가는 모든 그것을 통칭하는 말이고 사실 성경에 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과의 반대로 말해지는 그 심판의 장소는 불못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니 이게 뭐예요? 둘째 사망이다. 불못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목사님들 어떻게 가르쳤냐면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제식으로 바꾸면 2번 부활하면 1번 죽고 1번 부활하면 2번 죽는다. 자,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부활했어요. 그러면 내 몸이 언제가 죽겠죠. 1번 죽었어요. 그러나 또다시 부활해서 세월을 썼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부활을 채워하지 못하면 먼저 몸이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또 지옥을 가는 부활이 또 몸이 부활해 한 번만 하고 그 부활한 몸이 지옥에 가니까 2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이 정리해 주면서 부활이라는 말을 넣어서 정리하면 2번 부활하면 1번 죽고 1번 부활하면 2번 죽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부활은 누구랑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랑 해당되는 거예요. 두 사망은 누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계속되어 있냐면
14절에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져.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5장 마지막 절에서 착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이름을 좀 특이하게 질 거야. 그럴 염려할 게 없어요. 이 요즘은 뭐 DNA로 다 안 되잖아.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전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로 가시죠. 저 여자가 내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내 안에 있던 그 여자야 라는 걸 모르면 저는 우리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연결이 돼야지. 내가 나인 걸 모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때는 내가 그렇게 참 그 은혜로 죽어가면서 내가 그렇게 죽어 지냈지만 지금은 참 하나의 은혜인데 형제와 자매로 만났으니까 나는 이제 저 여자에서 풀렸네. 그러면서 나는 자유됐네. 이러면서 이제 기쁨으로 자매로서 교제하겠죠. 네.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1장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요. 이게 우리가 왜 헷갈리냐면 시간을 헷갈려서 그래요, 사람들이. 이게 현재인지 미래인지 파악을 못해서. 왜 그러냐면 또 이게 뭐냐면은 이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고 우리가 보는 그냥 타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있는 그것이 바로 요한 1서인데요. 여러분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게 제가 이창호 목사님한테 이걸 배운 거예요. 좀 이렇게 강조를 하라네. 이렇게 이게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를 이게 전달이 된대요. 자,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에베소서 2장에 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영적인 어떤 파노라마를 펼쳐주는 건데 그 파노라마도 여기도 잘 보면 1절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살리셨도다라고 이 동사가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리셨도다는 4절인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너희는 죽었었는데 2절 3절에 너희들의 과거는 그랬었는데 4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냐.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어떻게 살리셨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됐잖아요. 요 살리셨다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5절에 made us alive with Christ even when we were dead in transgression.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혼의 한 점에서 딱 부활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세상으로 보면 각자 자기가 예수님 받고 구원받는 때 첫째 부활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때 내가 첫째 부활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연결될 것 같죠. 그러니까 그거 이전에 있던 일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7절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로마서 6장 3절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다음에 저는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죽은 자로부터 부활했을 때 내가 같이 부활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켰사.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센션 승천하실 때 내가 함께 승천했고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 있어요? 안 앉아 있어요?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얘기는 이것과 연결돼야 되는 거야. 어디? 에베소서 2장 6절.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현실로서의 현상으로는 우린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2024년 7월 14일 오전 예배 시간에 카리스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일어난 현상이에요. 페노메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적으로 타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것이 영원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혼의 관점으로 본 것을 자꾸 미래의 관점으로 이렇게 시간 내에서 착각을 해서 천년왕국으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정준이 형제처럼
잘 모르다가 들으면 편해요. 제가 테니스를 배우러 가면요, 코치가 그냥 마음대로 치세요. 제가 성악을 배우러 가면, 아, 목사님께 은혜롭게 들었으면 뭘로 배우려고 그래요? 아, 이게 슬픈 거죠. 그죠? 이게 백지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 잘 배우면 그대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잘못된 걸 배워놓으면 한 번 잘못되게 딱 들어가면 그거 바꾸는데 이상한 신학이 많거든요. 한 번 바꾸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보면 이게 적용점이니까. 적용점이니까. 우리 교회는 기성교회처럼 큰 교회가 아니니까 어떤 면에서 아주 심도 있게 막 모아가지고 이제 아주 에센스를 이 고갱이를 목사님과 합해서 그런데 이게 또 인원이 늘어나면 또 이게 좀 그게 잘합니다. 또 인원도 늘어나야 돼.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 양자가 다 양과 질의 문제를 그렇게 같이 가긴 가야 되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게 읽으면 이렇게 문맥을 중심으로 읽으면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4번 하고 그걸 알아냈거든요. 왜냐면 저는 누구한테 안 배우고 혼자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렇듯이 여러분도 말씀을 꾸준하게 읽다 보면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뭐 벌써 15분 지났는데 혹시 오늘 말씀 들은 것에서 질문. 이게 좀 동의 같았어요? 뭔가 속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저기 평소에 이제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네. 글씨로 전문 주셨어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문맥에 따라 설명한 거지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상한 걸 여기다 껴내갖고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되는데 결론은 다르게 나고 뭐 그런 거 같지 않잖아요. 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못 봤냐는 거죠, 난. 왜 못 봤을까요? 신학 때. 아니라니까. 우리 앞에 사람들이 망쳐놔서 그렇다니까. 내가 신학대 교수님한테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했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조지신학 교수가? 나는 내 앞에 그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한 말을 부인할 수가 없다. 얼마나 솔직해.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아, 말씀이 바꾸라면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또, 혹시, 예. 누가 한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휴가라는 책을 읽은 네. 적이 있었어요. 네. 청년 그런 거. 네. 초등학교 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여태껏 다른 목사님도 요한계시록 제 설교를 안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별로 잘 접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그냥 약간의 암묵적으로 약간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세대주의 그 물 빼는데 몇십 년 걸립니다. 그리고 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휴거는 어떻게 되냐면 재림도요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에요. 잘 보면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오실 때 성자 하나님이 같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재림 따로 하나님 강림 따로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이게 하나이고 그러면 저는 휴거는 어떻게 믿냐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제가 공항에 누가 온다고 해서 모시러 가요. 뭐에 걸었다? 영접이야. 영접하면 공항에서 텐트 치고 삽니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예수님의 그 인력 우리가 빨리 올라가지만 우리가 함께 천국에 가서 어디서 막 천국에서 막 7년 동안 자체를 자꾸 이 종말론을 복잡하게 읽어서 틀린 거예요. 복잡하게 읽어서 인간의 생각을 껴는 거니까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심플하게 만들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물론 혼인잔치 같은 게 있으니까 혼인잔치 비유가 얘기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휴거를 안 믿는다 이런 건 아닌데 믿는데 그것이 휴거돼서 뭐 하늘에서 뭐 몇 년 동안 잔치 이런 건 좀 이상해요.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믿어야 돼요. 교리를 믿어야 되면 그 교리가 성경적 근거가 없다면 안 믿어야 되잖아.
그 최종적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음식을 집어넣고 엄마 지금 맛이 이런 느낌이 나는데 뱉을까요? 삼킬까요? 똘똘한 아이죠. 그죠? 근데 결혼해서 10년째 살고 있는데 아내가 이러는데 엄마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그 집안 깨지는 겁니다. 같이 못 살아요. 네. 살아주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그런 일을 한번 당해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네. 무서워. 어쨌든요, 이 최종적인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목사님이 설교하고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최종적인 내가 이걸 받을 거냐 뱉을 거냐는 것은 내가 판단해야 하는데 그 판단을 뭘 근거로 할 거냐는 거예요. 그 개신교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우리 성경에 집중해야 되고, 성경에 집중하려면 문맥에 집중해야 되고, 거기서 좀 여유가 있다면 배경을 좀 더 알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나서 교리를 정해줄 때 그 교리가 성경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자기들이 그걸 해봐야지.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딱 설교를 하면 집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머릿속에 성경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있지만 말씀이 머릿속에 있지는 않아요. 저도 막 어디가 뭐에 있는지 모르잖아.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다 성경을 머릿속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듣고 외우는 기능이 셌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설교를 하면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맞는가 이렇게 돌려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나누는 은혜는 이거예요. 물론 이게 하나의 예로 이 천년왕국, 이 과연 인간이 만든 교리가 아닐까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가져봐야 된다는 거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을 사랑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제 설교의 중심점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적용점은 과연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이 맞는 말인가. 이번에 우리 어머니가 밥 먹고 나 좀 보자. 누가 보자가 무서운 겁니다. 저도 아내가 1, 2조 가서 앉아봐. 그러면 최고 무서워. 그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 어머니가 보자고 하더라고. 딱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데 전도를 못하면 천국을 못 간다더라. 난 전도를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 좋겠느냐. 그래서 누가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 어머니, 목사가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세요. 막 치매 때문에 너무 힘드신데 누가 또 목사님 그런 말까지 해가지고 그냥 설교를 열심히 듣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도에, 나는 개신교도야. 개신교도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받는 거예요. 이 개신교라는 말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억셉트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가 아니면 머리를 받아버리라는 거예요. 개신교도는 원래가 받는 기질이 있는 사람. 그 뭘 받는 거예요? 틀렸으면 노를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거예요. 나보다 앞선 사람들이 예스라고 하기에는 나도 예스라고 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성경이 예스라고 하면 예스라고 하고 성경이 노라고 하면 노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똑같은 성경 가지고 해석을 다르게 하니까 어떤 해석이 더 합리적으로 맞는가. 성령께서 어떤 해석을 더 맞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미안하지만 예수님 믿고 신학에서 제공하는 거의 모든 공부는 다 하고 설교를 20년 하고 나서 얻은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쉽게 얻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는 관점이.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면 되고, 그리고 뭐 여유 있으면 신학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3년 딱 투자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 예. 여기까지. 예. 이제 목사님 설교가 지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예. 저도 목회자로서. 예. 근데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했을 때 우리가 동일하게 그것이 확보된 거잖아요. 예. 거기에 제가 억셉을 했거든요. 예. 분명히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 구속, 하나님의 그 구속 계시적 입장에서 보면은 공간적으로는 이미 확보가 됐잖아요. 그런 거죠. 예. 그리스도가 이룩하신 모든 것들을 예. 동일하게 우리가 누리는
현재적인 거란 말이죠. 네. 다만 시간적으로 already, but, 네. 예. 네. 지라는 그것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래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그리스도께서 이룬 그런 사역이 테텔레스타이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현재적으로 실현된 성취된 것이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구약은 크레딧 카드고 신약은 데뷔 카드다 그러죠. 한도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맞나? 빚을 발생. 네. 유튜브 비슷하게.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면 옛날 우리 짜장면 집 가서 막 30밥 먹고 나면 뭐하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뒷사람. 그러니까 짐승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뒤로 계속 누구? 모든 포인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크레딧 카드지. 그러니까 지금 혜택은 없고 돈은 나중에 내는 크레딧을 막 가져갔어요. 그게 내가 갚는 것도 아니고 한도도 없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완성하시는 애는 뭐예요? 한도가 없는 데뷔 카드를 갖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셔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에 할 것도 없습니다. 아까 그 목사님 네. 천년왕국에 대한 것이 뭐 이제 전천년, 후천년, 부천년이 있죠. 예.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이제 부천년을 예. 저도 왜 무천이야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어제 네. 이제 그거 질문하려고. 예, 그거에, 그렇죠? 예, 그거를 예. 좀 더 이렇게 어떤 신학적 접근이 아니라 성경적 접근을 하면 그 전천년, 후천년,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게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해서 이 신학이나 헤러티지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휴거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좀 목사님하고 네. 굉장히 비슷하고. 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신학으로 배운 것이 과연 맞나? 그런 감각이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질문이 생기고 더 많은 사유가 생기고 더 말씀과 맞춰봐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는 그 영적인 양식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양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또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참 귀한 지침이 되는 말씀을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 이창호 목사님 또 우리 카리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풍성해져서 이곳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그들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토록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